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라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라한은 윤회가 끊어진 분이십니다. 부다도 아라한에 속하십니다. 그러면은 윤회가 끊어진 아라한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아라한이 되지 못해서 윤회하는 생명들이 사는 세계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크게 나누면 5개로 분류를 해요. 사악도,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계, 그 다음에 욕계, 천상, 그 다음에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그래서 이 4가지 그 그룹의 존재의 세계를 자세히 나누면 31예요. 31를 윤회한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아닐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정처 없이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떠돌게 돼 있어요. 적어도 아라한이 될 때까지. 그러면 31개의 존재의 세계들이란 게 뭔가? 그리고 좋은 존재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오늘 교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업의 차표를 쥔 채 가는 여행. 이 여행이단 말이에요.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근데 이 차표가 업이에요. 행위예요. 행위에 따른 과보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쇠우민에 수행을 할 때 마지막 3년째 됐을 때 쇠우민 사회도가 이제 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싸띠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아차림이란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열반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돌다가 알아차림이라는 기차표를 가지면은 열반에 이르는 열차를 탄다. 종착역이 있다. 하는 얘기와 오늘 이 스승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차표를 쥔 채 가는 여행. 여기서는 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쇠우민 사야도는 구체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알아차리는 행위가 업이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사회적으로 좀 혼란한 세계 정세가 전쟁 또 한국도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늘 위험 속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세속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어떤 작가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계도 있지만 아름다운 세계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장에 내가 당면한 고통만 생각하면 괴롭기 짝이 없어요. 근데 고통이 왜 생겼을까요? 고통은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여는 문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고통이 왜 나타났을까요? 와서 보라고. 지금 고통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행복을 찾으라고. 근데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 나 죽었다 하고 반발하잖아요. 괴로워 죽겠네. 왜 이게 짜증이 나게 내가 아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어? 부정적으로 패척하고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고통이 아닌 사물의 이치, 지혜를 아는 세계가 있어서
무상고무할하면은 현상계 질서에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음이 많아서 주관적인 견해, 이기적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늘 고통이 더 많아요. 즐거움은 잠깐이고 즐거움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실은. 즐거움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즐거움을 원하니까. 그래서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엔 다 괴로움으로 바뀌어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욕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은 위대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이 수행한다고요. 괴로움이 오히려 지혜의 문을 열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 빠져 있는데 아름다운 세계도 있다며. 근데 아름다운 세계는 자기가 열어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게 사띠,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없이 안 돼요. 저절로 오질 않아요. 신이 주지도 않아요. 예,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업의 과보로 살기 때문에. 과감히 어떤 그 악습, 구습을 깨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공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덕이 부족하면은 알아차림으로 채울 수 있는데 알아차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런 이유는 내 공덕의 힘도 필요하지만은 부족한 공덕을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선업의 공덕을 닦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없는 공덕을 탓하지 말고 지금 알아차려서 새로운 공덕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특히 과학은 더 그래요. 근데 현미경이라는 게 나와서 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응? 근데 마음을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요. 마음을.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지구잖아요. 지구. 이 지구는요, 거대한 우주에 한 줌의 티끌보다 적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존재예요, 지구 자체가. 이 우주는 끝이 없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끝이 없다고 그래서 가도.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이 우주에 그것밖에 없냐?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구성하는 생명의 세계를 하나의 세계라고 그러면은 이 세계와 같은 무한한 세계가 무한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왜 31개의 존재의 세계만 얘기했을까?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너머에. 부처님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에 넘어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에? 거기 못 가요, 우리가. 31개의 존재의 세계 안에서 윤회를 하니까 우리에게 허용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만. 근데 그 지구조차도 거대한 우주의 광대무비하는 공간 속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구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해요. 우선 보세요. 지구가 흙이잖아요. 어스. 땅이잖아요. 지구를 뭐라 그래요? 어스라고 그래요? 내가 얘기 잘했어요? 땅에다 뭐 묻을 때 전기 어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미미한 존재인데 그 지구에서 지구가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예요. 지구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지구가. 아니, 내 몸 하나 몇십 킬로도 공중에 올라갈 수 없고 무거운데 중력에 의해서.
근데 그 거대한 바닷물, 거대한 산, 그 흙덩어리, 불덩어리, 물덩어리, 용암덩어리가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 거대한 무게가. 이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어요? 풍대, 회전하기 때문에. 가속도 때문에. 예. 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 도는 거 느껴요? 제가 세검정 넘어서 인왕산 그쪽으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효자동 그쪽까지밖에 전철이 안 탔어요. 세검정 넘어가는 건요, 겨울에 못 갔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했고, 이제 저는 산행을 했기 때문에 북한산이다 이렇게 인왕산 그쪽으로 가면요, 서울 도심이 딱 내려 보여요. 근데 거대한 도시의 소음이 있어요. 하는 소음이 없는 산에서 저게 도시의 소음이구나.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거대한 소리래요. 근데 우리가 이 데시벨,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고막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 못 듣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를 듣도록. 그게 다 적응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그 무거운 지구가 공중에 떠서 돌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 무거운 산이, 그 무거운 물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지구 안에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 있어서조차. 지구를 벗어난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지구만으로도 엄청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축생이 얼마나 많아요. 응?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냐고. 존재의 세계라는 게.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런 생명들이 반드시 특성이 있어요. 태어났으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이건 부처님이 밝히신 거예요. 안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라한이 되어야 안 태어나요. 이미 태어난 생명은 죽도록 돼 있고 죽은 생명은 또 태어나요. 그게 윤회예요. 모든 집착이 끊어져야 안 태어나요. 그러면은 태어나고 죽는 그 너머의 이전 것은 묻지 말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알 수가 없다. 그게 무명이다. 왜 그 너머 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의미가 없다. 모른다로 끝내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모르면은 알면 지혜잖아. 모르는 건 운명.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너머에 그것까지 상상할 거 없다. 그건 우리 영역이 미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나고 죽고 하는 것들이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티끌 같은 지구에 여기에도 무수한 생명들이 존재하면서 나고 죽고 하는데, 예? 어떻게 나고 죽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도 몰라요. 하느님이 있다고 그랬겠지? 부처님은 그런 신 없다. 창조주는 없다.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나고 죽고 하는 것들이 일정한 질서인데 그게 업과 업의 과보다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윤회다. 마지막으로 업으로 돌아와야 돼요. 의도가 있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결과적인 과보. 과보가 축적된 성향을 만들어서 그대로 살다가 또 과보를 만들고 또 그 과보를 받아서 그 어떤 생명으로 또 살다가 또 과보를 받고 거기서 인간만 유일하게 공덕을 쌓을 수도 있고 수행을 쌓을 수도 있고 업을 만들 수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 인간만. 나머지는 업에 개입을 못해요. 업대로 살아가야지. 인간만 공덕을 쌓아서 업을 쌓을 수도 있고 쌓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됐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뭔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해서 사악도나 나쁜 곳에 태어나고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냐? 근데 우리는 초월적 존재, 신이 결정하는 줄 알았지.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그런 신 없다. 그럼 뭐냐? 원인과 결과가 결정한다. 업이 결정한다. 과보가 결정한다. 마지막 업으로 돌아와야 돼요. 업으로 와야 돼요. 업으로 오지 않으면 의문을 풀 수가 없어요. 업은 모든 것들을 수용해요. 업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 원인과 결과가 결정하지 누구도 그게 어떤 사회 규범 질서예요. 그게 진리야.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가는 거야. 가령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했어. 그럼 내 업이 축생이 될 만한 업을 쌓았어. 그러면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정수행을 했어. 그럼 그 원인이 따른 과보의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의도, 업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좁혀보자고요. 이제 육도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이 얘기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차표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31개의 존재의 세계 너머에 있는데 우리는 못 가니까 31개 안에 부처님만 얘기하신 거예요. 너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를 못해. 미치질 못해, 힘이. 그러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인간만 생각하면 안 돼.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광대무변한 어떤 생명들의 세계도 인정해야 돼요. 예, 정말입니다. 저도 무시했는데 요즘 성위타 니까야 공부하면서 야차를 공부하고 있어요. 악귀 야차. 그걸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야차가 천신의 수준으로 업을 과보를 받았는데 천신으로 올라갈 욕계천상 6개가 있는데 거기 못 올라갈 등급이 낮은 업이야. 그럼 인간 세계에 살아요. 여기서 숲속에. 아귀는 인간 세계 9천을 맴돈 아귀는 인간 세계의 이 지구에 살아도 더러운 게 살아요. 더러운 곳에. 그래서 스님들이 하수도에다가도 바로 씻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귀 먹으라고 준대요. 그 아귀는 깨끗한데 못 와 있대요. 하수구 그런 데 있대요. 거기다가 바로 물 씻어 이렇게 주는 것은 거기 아귀들이 드글드글 몰려 있대요. 그거 먹으려고.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신통한 사람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꼬시래, 이거 꼭 하셔요. 꼬시래, 어디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갈 때 꼬시래 하잖아. 꼭 하라고. 개미도 먹이고, 영도 먹는 공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야 되니까 요점은 육도윤회 하는데 무엇이 육도윤회를 결정하느냐? 업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 행위에 따른 과보로 가는 거야. 업은 반드시 과보가 있어. 일어났으면 사라져야 돼. 행위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 그것이 연속된다는 것이 윤회야. 그러면 조금 더 좁혀보자고. 육도윤회 하는데 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우리들의 윤회하는 세계를 누가 결정하냐고. 내가 결정한다고. 무엇이? 내 행위가, 업이. 그러면은 업은 두 가지밖에 없어. 업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빼고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업, 선한 업, 악한 업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의도, 그것은 기본 바탕이니까 제외하고. 그럼 업이라고 할 땐 선업과 불선업을 얘기를 해요. 선업을 행하면 선업의 과보로 태어나고 불선업을 행하면 불선업의 과보로 태어나. 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세계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속에 있는 세계는 사학도의 세계나 고통이 있는 세계는 악업의 세계야. 근데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 아름다움도 있고. 그것은 선업이야. 그럼 누가 줘? 그럼 내가 찾아야지. 알아차림으로. 아름다운 세계는 내가 찾는 거야. 기본이 고통스러운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과 이기적인 욕망과 그 무명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거기에 얼마나 지혜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지만 기본은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악업의 과보예요. 일단. 그러니까 하면 선업의 과보 있으면 안 태어나니까. 질량으로 따져서 선과 악이 얼마나 비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지만 하여튼 태어난 이상은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 있어야 돼. 그래서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 있잖아. 받아야 돼 이거. 그러면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업을 새로. 그것이 연기적 효과는 지나간 것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손댈 수가 없어. 과거로 못 가니까. 그것을 그것을 그 반면의 교사로 삼아가지고 판추하고 이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업을 어떻게 결정하는데 악업 하지 말고 선업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선업과 악업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면은 조금 더 우리 삶이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핵심을 조금 접근해 보자고. 선업과 악업. 그럼 업이니까 조금 어렵지? 업보다 쉬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이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무엇이 결정하지? 내 행위가. 내 행위에 무엇이 결정하지? 도덕이 결정하는 거예요. 도덕이 선업이요. 그 다음에 비도덕이 불선업이요.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아셨어요? 도덕을 지키는 순간 청정하잖아요. 그것을 부처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개정이에요. 개가 도덕이거든.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린 순간 개가 알아차림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 사띠가. 그러니까 도덕을 지키는 것이야. 이 사회 도덕 규범. 그것이 바른 정의야. 정의는 세속의 정의와 출세간의 정의가 있는데 세속의 정의는 답이 없어. 지배자나 지배를 받는 자나 지배자는 지배하기 위한 정의를 펴지. 그러면 강압적으로 한다고. 도덕이란 이름으로 내가 통치한다고. 일견 필요해. 그러면 피지배자는 지배를 저항하잖아. 그래서 파괴하기 위해서 또 투쟁을 하잖아. 정의란 이름으로. 저쪽도 정의, 이쪽도 정의야. 어느 게 정의야? 정의 없어. 답이 없기 때문에. 다 옳아. 인과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고가 없어, 세속에서는. 이 세속에서는 정의가 없어요. 각자 입장에서 지가 옳다고 하는 어떤 그 자기 합리화만 있을 뿐이야. 다 정의를 표방해. 일면 정의일 수도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통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 있으면 그게 일견 필요도 했겠구나. 나는 조조한테서 그걸 느꼈어요. 조조가 권력을 주기까지 시작할 때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요. 그런 놈이 권력을 잡고 승승장구한다고. 안 잡으면 그렇지. 그런 성질이 없으면은 또 못 잡아, 정권을. 옳다 그러다가 없는 거야. 세속에서는. 답을 얻으려고 그래. 출세간에서만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도덕적 기준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원인과 결과로 보니까 옳다 그러다가 없어. 단지 연속되는 현상만 있지. 그게 바른 정의야. 옳다 그러다가 없는 게 바른 정의야. 거기에만 해탈이 있어. 거기에서만 매듭이 풀려.
그 안에서는 세속에서는 매도 못 풀어. 요네하는 세계 속이니까. 아라하는 그 출세간이야. 지금 우리는 다시 세속으로 와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로 이해하면 존대로 가자는 얘기야. 아라한, 지금까지 얘기한 아라하는 그 존재의 세계를 벗어나 버린 것이고. 지금 한참 격이 떨어진 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해하면은. 아라하는 그렇게 떠나버렸어. 아마. 근데 이제 세속의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좋은 데 가려면 이런 도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아차림과. 그래서 선업, 불선업이 요약하자면 도덕적인 거예요. 그 도덕이 불교의 개정의 8정도예요. 그게 위파사나 중도예요. 개정해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개, 그 다음에 집중, 정, 그 다음에 지혜. 정까지가 선정, 그 다음에 해는 위파사나. 그래서 개정해를 이제 8정도에서 부처님은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수행할 때는 싹 빼버려, 개를. 똑같은 개를 수행했을 때는 뭐라고 그러지? 사띠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일라 사마디 빠냐잖아. 개정해가. 수행으로 넘으면 사띠 사마디 빠냐로 개를 싹 바꿔버려. 응? 예. 거기에서 또 절묘하게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이 개울 싫어하니까 나를 속박한다고 보니까 개울은 막아서 보호하는 청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개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개울을 완성하는데 20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개울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리고 개는 막아서 보호하는 것이 나를 속박하는 줄 아니까. 그리고 기존 세력들이 저항하니까. 이건 출세간이니까 함부로 출세간을 지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 속에서 한 발 적시고 출세간을 가야 되니까 부처님의 괴로움이에요. 그게 고민인 거야. 바로 다 출세간을 반발하니까. 그게 대기설법인 거예요. 알맞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실 뿐이야. 그거 따뜻한 바람 안 나와? 저쪽이 나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본문도 안 들어갔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무엇이 그 행위를 결정하냐? 도덕이 결정한다. 도덕의 시작은 사띠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그 수행이에요. 알아차린 순간 마음이 청정해져서 아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건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찾기 위한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2시인가 3시에 스웨덴에서 한강이 노벨상 받는 그 수상 소감을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울었어요. 담담하게 자기 어린 시절에 8살 먹은 일기를 썼더라고. 몇 월 며칠. 근데 그 일기에 사람은 무엇인가 시를 썼는데 그리고 그 뒷 문장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은 금실과 금실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8살 먹은 애가 금실, 마음과 마음이 금실로 연결되었다고. 그래서 8살짜리가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일기 쓴 것을 다 무슨 종이 그 종이 일기 쓴 종이 날짜 그거 다 상세히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해가지고 누가 볼까 봐서 일기니까 신발 박스에다가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 밑에다 넣고 그 위에 신발 넣고 이사를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신발장 다 해보니까 그 일기를 본 거예요. 그 글을 읽은 거예요.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마음끼리 금실로 연결되어 있다. 8살짜리가 시 그것을 읽고 이제 한강이
이제 몇 살 때 봤는지는 자세히 내가 모르겠지만 그 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 그때부터 이제 소위 그 반추가 된 거예요. 이제 쭉 이제 그 10살 때 아버지 서가에 거꾸로 꼽힌 책이 있어서 쓱 빼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출판되지 않은 광주 사람들이 만들어서 서로 소유하고 있는 5.18 사진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꽂혀 있대요. 그래서 10살짜리가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맞아가지고 얼굴이 묻게지고 그 교복, 동섭이가 그 교복, 옛날 교복들 입었잖아. 쓰러지고 그 주인공이 쓰러진 시체 숫자 적어주고 뭐 태극기 해주고 그 사진을 본 거예요. 10살짜리가 한강이. 그리고 가슴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 있었겠지. 의문이. 근데 그 사진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피 헌혈한 사람들이 그렇게 줄어 서져 가지고 다 피를, 그 아름다운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처참하게 죽어 있는 그 시신들과 막 묻게진 것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찍었으니까 있겠지. 그게 아버지 서가에 꽂혀 있대. 거꾸로 꽂혀 있더래. 아버지가 보고 흥분해서 거꾸로 꽂아놨는지. 거기서 한강이 그 헌혈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나눠 먹고, 전부 그때 나눠 먹었거든. 모든 상가에 있는 거 무료로 다 제공했거든. 네 것 내 것 없이 주먹밥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그 사태 때 도둑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거 아니야. 도둑이 없어. 거기 도둑놈이 도둑질 하더라도 나가서 싸웠을 텐데, 도둑이 가만히 있었겠어? 나가서 더 싸웠지. 정의가 있는데 도둑도. 그것을 보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때 감성이 예민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담담하게 그 얘기를 하면서 소년이 온다. 그리고 4.3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계엄의 참혹함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속으로 젖어 들어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서사시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고통스러운 걸 저주로 풀어놓은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것을 봤다는, 이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세계를 구현해서 지금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아름다움으로, 서사적으로.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그 처절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리얼한 그런 시들이 2인칭으로, 동섭이가 너 나오면 막 저주가 나오지. 근데 이미 죽은 동섭이가 나와. 죽은 놈이 살아서 우리 기억 속에 있잖아. 꿈꾸잖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해원 상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행자니까, 저 아름다움은 쌌디 알아차림이고, 저거 구도자가 새로 찾는 거네. 아름다움은 그냥 저절로 안 오네. 내가 찾아야 와. 아름다움은 우리 고통 속에 있어. 고통이 아닌 세계는 내가 노력해서 찾아야 돼. 그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쌌디로 아름다움을. 출세관이잖아. 출세관 같이 아름다운 게 어딨어. 뭐 그런. 그리고 뭔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가서 몇 달 있는데 거기 4.3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4.3 이야기를. 그러니까 또 고통을 겪은 거예요. 또 고통을. 그리고 이제 고통을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그 매듭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듭을 클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매듭을. 뭐 잘나기 위해서, 노벨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글을 몇 번 포기를 했더구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 글이라는 것이 남의 마음으로 가서 함께 공유하는 거라서 필요하다는 거야.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유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매듭을
풀어나가는 그게 작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써서 뭐해. 그래서 내 한도 풀고 그걸 공유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도 풀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한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세가 안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 실천적 사례를 들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한강이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을. 도덕이잖아. 그게 선업이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결정해? 도덕적 행위가 우리들의 업이 되어서 선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고 누구도 못하고. 엊그제 김 교수님이 깨달아 버렸어. 공덕은 인간만 쌓을 수 있다고 알아버렸어, 김 교수님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사학도나 천상계나 여기로는 공덕을 쌓고 싶어도 못 쌓는다 이거죠. 오직 지금 인간만 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만 공덕을 쌓아서 인간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도 그래서 가볍게 들었는데 가사파 존자가 신통한 힘이 있어서 거기다 공덕을 공양을 먹는 걸 너무 많이 와서 사마귀가 숨은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덕밭을 하고 쭉 줄 서 있는 거야. 워낙 선정수행을 하고 아라한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피신하고 계셨던 거야. 뛰어났단 말이야, 공덕발이. 그러니까 심청이 은단강에 빠져가지고 황후가 돼가지고 그 봉사 다 모였잖아. 잔치 보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니까 내 딸아 할 때 눈 번쩍 떴다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 판소리에 의하면은 지나간 장님도 뜨고 먼 놈도 뜨고 먼 놈도 뜨고 그냥 온 세상에 눈 다 떴다는 거예요. 뭐 어떤 놈도 뜨고 어떤 놈도 뜨고 막 쫙 찢어지고 뭐 어떤 놈도 뜨고 판소리에서 그 재밌어. 신봉사 하나만 뜬 게 아니야. 그 심청이 공덕으로 막 그 판소리에서 아주 구성지게 나와. 지나가는 년도 뜨고 먼 놈도 뜨고 자다가 뜨고 뭐 엎어지다 뜨고 먹다가 뜨고 막 하여튼 얼마나 쫙쫙 벌어지고 막 이놈도 뜨고 저놈도 뜨고 막 나와. 공덕의 세계라는 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 근데 타화자재천이 욕계천성이 제일 위야. 타화자재천이 공덕 받으려고 타화자재천이 또 다른 말로는 죽음, 마라를 타화자재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계가 완성된 세계가 아니에요. 색계, 무색계가 그래도 선정으로 수행을 해서 완성되니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있는 세계야. 조금 좋은 일에서 올라간 거야. 거기 별짓 다 있어. 근데 타화자재천이 지금 욕계천상의 우두머리가 딱 향기로운 밥을 가지고 가섭존자 제일 처음에 딱 오는데 입구 서서 공에 올려보니까 가섭이 딱 본 거예요. 뭐라 그랬나요? 가섭이? 뭐라 그랬죠, 김 교수님? 뭐 나와. 뭐라 그래? 네가 왜 이거 주냐고. 역기천상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왔냐고. 공양을 올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만 들었어. 근데 엊그제 그 강의에는 타화자재천이 공양을 올렸어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공덕발이 없대. 못 받는데. 못 간대. 그 세계가 그렇대. 못 간대. 그러니까 못 쌓는 거야. 공덕발을.
받을 수가 없대. 그 어떤 존재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질서지 못 넘어가는 거지. 어떤 그 인과가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게 그런 어떤 뭐 필터링에 걸리는 거지. 그게 막 터놓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 공덕을 쌓을 수 있고 인간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기차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도덕적 기준, 그 사띠, 아라차넴 행위, 그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모인 것은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세계를 찾는데 이건 스스로가 열지 않으면 저절로 안 온다는 거예요. 에? 자, 이제 이 지난 시간까지는 조금 어려웠는데 몇 분 했어요? 아직 41분이요. 네네. 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의 차표를 쥔 채 가는 여행. 아무 사람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낱낱이 그게 전부 업의 과보야. 성격, 인물. 여러분들, 제가 요새 느낌과 감성, 기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 가지고 살죠? 성질 가지고 살아요. 성질이 뭐죠? 축적된 성향, 자기 바탕이에요. 잠재 성향이에요. 인과응보로 받은 거예요. 성질이. 그 힘으로 살아요. 근데 성질만 가지고 살지 못해요. 또 거기에 뭐가 붙죠? 기분이 붙어요. 기분이. 근데 기자가 무슨 기자인 줄 알아? 공기. 그 풍대야. 그다음에 분은 나눌 뿐이요. 기분이. 그러니까 한문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 한글은 어느 그 카나다에서 온 그 국어학자가 거기 교수가 한국의 한글이 아주 그 세계적인 문자이고 뛰어난데 국가 시책이 잘못되고 있다. 한글을 가지고 민족주의적 결부시키지 말아라. 글로벌 국제 언어로 하려면 한글을 민족주의에 함몰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는 한글이 쇠퇴하고 있대. 그 이유가 한문을 전혀 무시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나다에서 그 무슨 마을이라고 그 사람이 열어. 놀이를 시켜. 그래가지고 한글만 일체 딴 말 못 쓰게. 한국말만. 근데 매년 애들이 몇 살 때까지 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 다 배운다는 거야. 근데 동남아시아는 한국을 배우면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하고 경제적 이득 때문에 한글을 배우는데 서양은 돈 벌려고 한글 안 된다는 게 문화 때문에 배운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괜찮아요. 거기에 지금 한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한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이 지금 한국을 폄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내가 그런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한글을 민족주의적으로 보지 말아라. 우리의 뭐 위대한 문자 그 보지 마. 글로벌한 입장에서 한글을 봐라. 왜 한문 빼냐? 그래서 한문을 빼가지고 한글의 뜻이 굉장히 왜곡되고 거기에 영어가 막 들어와서 한글하고 붙어버린 거야 이제 막. 아파트. 근데 아파트가 한글이래. 그래서 아파트가 무슨 영어지 한글이야 그랬더니 외국 사람이 이게 한글이래. 아파트라고 안 한대 서양은 아파트먼트라고 그러지.
아파트가 한국말. 그러니까 그 정체불명의 영어가 한글로 둔갑하고 있는 거야. 막 그 합성어가 생기잖아. 뭐가. 그거 뭔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리고 한글이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왜 이러냐는 거야. 그리고 한글이 뜻글자, 소리 나는 대로 표인데, 그 한문은 표의잖아. 뜻이, 한문이 지금 스리랑카가 빨리어의 70%, 미얀마가 40%라고 그러는데 빨리어가 우리는 한문이 한 5, 60% 된다는 것 같아. 그것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감성적으로 그것들이 지금 더 발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감성이. 한강은 그걸 이제 풀어낸 거야. 서정으로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세계를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언어로 서사적으로 풀어낸 거야. 거기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감동하고 이제 한 거지. 어쨌거나 우리가 각자가 다른 것들은 업의 과보가 다르기 때문에 업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째서 업의 과보야.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업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 그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니까 연민의 마음으로 동정해야 돼. 누가 됐든지 배역이야.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멍청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 멍청하면 사람 죽여. 그것도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단죄하고 하겠지만 출세관에서는 단죄라는 게 없어요. 각자 낱낱의 업의 과보만 있을 뿐이지. 그걸 내가 벗어나는 게 지금 윤회의 세계에서 탈출하는 것밖에 길 없어요. 세속에서는 답이 없어. 내가 출세관의 시각으로 몰라서 그렇네? 라고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보는 것이 내가 벗어나는 거야. 이게 사티 알아차림이에요. 아셨죠? 이게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떠올려 봐라. 나와요? 네. 다 사람들이 다르다. 단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업이, 과보가 다 달라서 어쩌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들을 각각 구분하는 것은 성질. 아까 성질이라고 그랬지? 그 잠재의식이요. 축적된 성향, 과보예요. 성질이 있어? 성질이? 근데 아까 내가 성질에 뭐가 계속 붙는다고 그랬지? 기분이 업이요. 여기서 성질과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 다른 게. 얼굴 모양이 다른 것, 신분이 다른 것만이 아니고 그 축적된 성향이 다르고 그 성향을 가지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 그런데 또 업은 새로운 거야. 성질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그 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야. 성질대로만 행하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분은 나쁘더라도 태도는 보이지 말라. 그 태도가 뭐야 또? 태도는 업이요. 기분 나빴어. 그러면 그 이전에 잠재 성향에다가 기분이 붙었어. 그 기분은 느낌이요. 잠재 성향에 내 축적된 성향이 있잖아. 내가 좋고 싫고 하면은 그 기분이 팍 좋았다 나빴다 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잠재 성향에 성질에 영향을 주고 기분이 나쁠 때 성질에 영향을 주잖아. 응? 이것으로 또 행동을 해. 그건 또 새로운 업이야. 태도가 업이야. 기분이 나빠도 무엇을 보이지 말아라? 가만히 기분 나쁘고 말아. 얼굴에 푸르락 불키라고 뭐라고 막 욕하지 말고 그냥 안 들으면 업 안 짓는 거요. 미세한 업이야. 그건 생각으로 허공에다 만든 업이야. 그것은
업이 과거에 저촉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제가 감정, 느낌, 기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그 미세한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 각각을 구분하는 성질과 성질이 그 잠재성이에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성질의 행위는 업이야. 성질도 있고 업도 태도도 다른 거야. 아셨죠?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불교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못 다루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피합니다. 업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고 사기를 쳐서 빼앗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체이들을 쉽게 발견할 겁니다. 있잖아요. 지금 눈만 뜨면은 여러분들 선하게 삽시다. 악질한테 걸리면요. 이거 감당 못해요. 나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막 곤욕을 겪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이 악질은 아닌데 그냥 누구 때문에 막 감옥 가고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저희 집에다가 고맙다 당신 그래서 뭐가요? 당신 무슨 여자가 무슨 사람이 아니라서 그 악질한테 내가 걸렸으면은 그 악질한테 내가 걸렸으면은 그게 인과요. 여러분들 아무나 오지랖 넓게 아무나 만나지 마. 거기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더 많아. 효미 씨. 그 오지랖 넓게 그냥 모든 사람과 다 같이 하려고 하지 마. 뭐 무슨 반장 선거 나오려고 몰라도. 그 다 그런 게 섞여 있어. 옥석이. 그게 하나 붙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을 지금 며칠 사이에 겪었다니까? 지독한 여자를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다가 왼편에서 차 오는 거 보고 안 오길래 오른편으로 이렇게 직진을 했는데 차가 거기 있어. 그 내거리에서. 그래서 딱 점거를 했어. 살짝 급정거를 했어. 닿기는 했는데 세게 닿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제 갈 줄 알았어. 안 가고 있는 거야. 어디 내려. 그래서 그냥 갔다 슬쩍 반바니까 왜 안 가냐 가시라고 그랬더니 내리래나고. 그러더니 뭐 그래서 딱 첫 마디 말부터 내가 잘못 걸렸다. 그러더니 사진을 찍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더라고. 그래서 죄송하다. 뭐 다친 데 없냐? 가볍게 부딪히셨죠? 그랬더니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 가볍게. 지금 아니 나는 얼른 둘러붙였지. 그 사람 몸까지는. 아니 혹시 다친 데 없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가볍게 부딪혔다는 얘기는. 그러더니 계속 연락이 와. 보험 2사람 신청해 달라고. 그래서 메모가 연락이 왔어. 자동차는 이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기 위해서 2사람 그러니까 그 어간의 말과 대화하는 속에 잘못 걸렸다. 뉘앙스가 아주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했어. 난 내 명함까지 줬어. 근데 내 명함 상좌 불교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난 또 신도 하나 생길까 하고 명함 줬더니 그러니까 아차 싶더라고. 어쨌거나 보험에서 연락이 왔어. 사진 찍었냐? 못 찍었다. 왜 안 찍었냐? 이쪽에서 지금 컴플레인이 심하다. 아니 부딪히지도 않게 부딪혔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온 이게 있는데 차는 괜찮다고? 그거 캡처해서 좀 보내달라고. 보험에서 계속 연락이 와.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 그래서 왜 어때? 선생님이 상대할 고통스러울 테니까. 아, 그래요? 난 뭐 보험료 나가더라도. 근데 또 연락이 왔어, 어제. 4일인가 3일 됐는데 둘이 1인당 55만 원씩 한의원 3, 4일 동안에 무슨 55만 원이 나와. 1인당 110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무슨 심의하는 데다가 넘겼대. 이제 그런 나이롱 환자나. 그러니까 야, 잘못 걸리면 이런 사람 아니, 이웃으로 만나거나 위아래층으로 만나거나 칼부림 나거나 가령 내가 악업이 많아서 부인으로 가족으로 만나거나 이거 작살나는 거. 아이고 형 아이고. 그러더니 보험에서 또 연락이 왔어. 한의원에 전화를 했대. 이게 이런 경미한 사고도 없는 접촉사고에 지나친 그 보험 수가다. 고만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자기들 문제 삼겠다는 얘기지. 한의원이 알았다고 그러더래. 예, 한의원 이해시켰대. 그래서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딱 통화하고 나하고, 전화하지 말라는 거야. 전화가 오더라도 뭔가 엉겨 붙을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상대 못 합니다. 그 사람들. 세게 걸렸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55만 원 선에서 치료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110만 원 들었다고. 그러니까 3일 만에 무슨 뭐 골절도 아니고 무슨 그 한의원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갔는데. 원래 부풀려져요. 그래요? 그것만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녹용을 먹었나 무슨. 길이 아주 만든 사람. 그러니까 보험은 능란하게 그걸 처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현상만 그대로 사진 찍어서 넘겨버리고 접촉을 하면 안 돼. 보험에서 처리하게 만들. 난 다 해줬거든. 안 돼요. 보험사에 처리하게. 그 고통스러웠어 그냥. 그 사람들은 상습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어찌다 안 걸리느라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그냥 좌우를 보고 바로 하네 그냥. 바로 운전하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이건희 자동차를 누가 받았다잖아. 예? 이건희 한 대밖에 없대요 그게. 어떻게 쓱 기사도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건희가 나와서 탁 찌그러진 거 보고 그냥 보내. 그래서 억대 이건희가 그냥 보내 그러더래. 예. 그게 신문에 났어. 그 드라마야. 이건희 차 받아가지고 한 대밖에 없는 차 받아. 이건희가 그만 보내. 그 사람 토끼 용궁 같다 살아난 거야. 그 사람이 공덕을 쌓아가지고 지금 악업 갖다 쓰면 그냥 작살 나지. 매덕 청구 오지. 몇십억짜리 그 자동차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차이들을 쉽게 발견할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 상대를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열차표라는 거에 지금 자기 행위가 그 얘기야. 이대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연해.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줄 알아. 막연하게 천지신명이 하느님이 옥황상제가 조상이 근데 엊그제 수업 중에 선업과 악업에서 그 과보를 받는 문제에서 단마키티 스님한테 물었어. 내가 알지만 물었어. 스님,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가는데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옥황상제가 해요? 하느님이 해요? 누가 해요? 그때 단마키티 스님이 뭐라고 그랬죠? 업이 한다고 그랬던가? 원인과 결과가 하는 거예요.
업이 한다고 그랬죠. 타마기 스님이. 업이 결정한다. 이게 업이 있으면 과보가 따르잖아. 업은. 이게 원인과 결과야. 업은 원인이고 과보는 결과야. 그 조건, 업, 원인과 결과, 과보, 인과 응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 응보면 다 포함된 거지. 예, 인, 원인이 있고 과보,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이런 행위를 하고 헌대로 가는데 억울할 게 없다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행위대로 받으니까 효미가. 근데 희망이 있어. 왜 희망이 있지? 이거잖아.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는 거. 돈이 소용이 없는 거야. 권력이 소용이 없는 거요. 권력 주려고 하지 마. 그거 좀 지저분한 거야. 자기 뜻대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업이 하느님이라고. 업이 하느님이요. 그렇죠. 업이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결정하는 나 어제 운동하고 왔는데 우리 셋째 딸이 나한테 전화 안 하거든. 전화가 왔어. 운동원으로 못 받았어. 그 이제 나와서 전화했지. 너 왜 전화했다? 아빠 실패했어요. 야, 여기 주위에 운동하고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 실패, 성공과 실패는 항상 하는 거예요. 너무 낙담 마라. 그냥 아빠 밥맛이 떨어져 버렸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 그래서 어루만졌지. 야,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해해라. 지나친 네 정의가 문제다. 내가 보기에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낙담하고 그래서 나는 그 잊어버렸거든. 그거 생각이 싫어서. 그래서 딸년 때문에 또 쓱 한번 또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를 얼른 또 켜봤지. 그래서 그 충격적인 것을 받았어 또. 그걸 반대한 당의 사람이 의원이 낭중에 갔다가 또 왔어. 표찍으로. 근데 그 사람이 장님이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비례대표 추천을 받은 것 같아. 그게 아름다운 세계에 오늘 한강이 말한. 그걸 떠나서 가다가 좀 찔렸겠는가 보지. 장애인이. 예.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한강 때문에 자꾸 아름다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강은 죽어나 자빠진 사람 헌혈을 하는데 줄이 서 있었는 것을 사진을 보고 아름답게 느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 모습하고 처참한 모습하고 그게 그 10살 때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이 예민했던 것 같아. 그런 게 꼭 가슴에 깊이 묶였던가 봐. 은연씨 학교 동문이요. 그 한강. 은연씨 효민 씨하고는 조금 달라. 효민 씨 학교는 그 노벨상 받으면 동상 세우려고 그 만들어 놓고 연대 나왔다 거기 안 올려줘? 고대 나온 사람만 그 올리도록 돼 있지. 빨리 받아. 효미가 수행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근데 연대에서 교수 준다, 뭐 한다, 도서관한다 다 거절했어. 거절했어.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버지가 불교도고, 한승원 씨. 불교적 마인드가 그 이야기 속에 다 묻어 있더라고. 이게 어떤 때는 한강이 내 책을 읽었나? 불교적 마인드가 있어. 그 어떤 그 소스를 찾고 있어. 끊임없이 그쪽을 지향해. 그 처신 말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 듣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울고 나면 깨끗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좀 기분이 좀 표정이 목소리도 좋잖아요. 깨끗한 희열이 나셨는데. 울고 나서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렇구나. 내가 쥐어짜가지고 괴로움만 보고 있어. 아름다움이 있는데 못 찾았구나.
아름다움을 찾자고. 여러분들 아름다움 찾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름다움에 그것이 깨끗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청정이에요. 아름다움이. 예? 자, 어떤 사람들은 이간질을 하는 반면 여기 지금 5개를 얘기한 것 같아. 어떤 사람 말로 사람들을 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혹은 의미 없고 유익하지 않은 잡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5개 얘기야. 반대로 누군가는 그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쓰는 말도 사람 따라 다른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선업과 악업이 뭐라고 그랬지? 도덕이라고 그랬지. 도덕이 개울이야. 쓰일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기준이 도덕에 가 있어야 돼. 어떤 사회적 통념 안 돼. 각자가 옳다고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은 각자가 옳다고 그러면 어느 그 한 그룹을 대변하는 거잖아. 각자의 세력이. 도덕은 모두의 그 위험을 막아서 보호해 주는 거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잖아, 도덕은. 그러니까 기준이 도덕이 돼야 돼. 그런 의미에서 수행의 개정의 시작이 알아차림이 도덕이란 말이야. 그래서 5가지 계율이 한 인간의 기본적 도덕적 함양이 청정하게 하고 막아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시작이단 말이야. 부처님이 강조한 거야. 이게 중도고 위파사나 수행이다. 그런데도 개를 알아차림으로 바꾼 것은 개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일라를 사띠로 바꾼 거야. 개는 수단으로 삼아라 라는 얘기야. 알아차림으로. 계율이 기본이지만은 도덕이 될 땐 폭력이 되니까. 다 자기 합리화로 지금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해.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 사람 말 옳아. 근데 자기 주관적 견해인 것이 문제지. 아니 머리가 비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무지잖아.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의야. 근데 그런 정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도덕일 때만 보편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개정해가 아니면 안 돼. 개정해가 3개가 함께 있어야 돼. 그 개정해 실라 사마디 빠냐가 개를 너무 집착할 것 같으니까 부처님이 싹 봐서 사띠 사마디 빠냐 개를 실라를 사띠 알아차림으로 바꾼 거예요. 수단으로 삼아라. 목표로 삼지 말아라. 이게 중도. 그래서 중도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까지 부처님이 우리들을 헤아린 것을 보면 역시 부처님이네. 많아요. 부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계속 그걸 아직 내가 막혀 있어 못 받아들여. 부처님의 그 큰 뜻과 가르침을. 근데 공부하면서 자꾸 이래서 부처네. 이래서 부처네. 아직 내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처님 수준으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현미 씨. 부처님이 사리불한테 공덕을 베풀었어. 공덕의 효과 얘기야. 그리고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최고의 스승한테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바쳤어. 그러면은 공덕이 효과가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최고로 경배해서 올린 그 존귀함을 인정해서 올린 것이 공덕이 클까? 부처님이 자기보다 지혜가 낮은 사리불한테 공덕을 베푼 것이 공덕이 효과가 어느 것이 클까? 헷갈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 빨리. 그게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얘기가 중요한 거지. 누구 공덕이 커? 그때 보기에는 사리불이 커 보이죠. 김 교수는 사리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리불이 커 보인다 이거. 사리불 개. 이게 누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지금 최고의 존귀하신 분에게 낮은 사리불이 크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한 거야. 아니래. 부처님 말씀이 아니대. 내 공덕이 크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 그러니까 배워야 돼. 아는 자가 한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더
더 많이 아는 자. 더 많이 아는 자가 감공덕이 다 알고 하는 게 어리석은 놈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면박하면은 먹을 게 없어서 보시를 하라고 그래요 스님이. 그래 뭔 소리야? 나 강종미한테 들었어. 강종미가 성가대 총장한테 공부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보시를 한대. 종미가 그렇게 보시를 잘해.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도 보시를 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경전에도 있대. 스승도 그러더래.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 먹을 게 없어도 하는 것이 퍼펙트하게 바라는 것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야. 무주상 보시. 에? 거기에 먹을 게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 약발이 떨어져.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줘. 과시하는 힘으로 줘. 없어도 주는 것이 퍼펙트한 거야. 나가 없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지. 자기 이해를 떠난 거지. 바라는 게 없지. 그런 것들이 자기 행위 안에 기록돼 가지고 누가 행위대로 나타난 게 아니고 자기가 행위를 한 그 업대로 과보를 받는다는 사실이 지금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는 자, 지혜가 난 자가 하는 공덕이 모르고 하는 자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야. 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긴 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덕의 효과가. 그러니까 부처님 가까이 가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지금 부처님 시대에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13번째 곽준이란 묘원 이름으로 바이블에 막 나올 텐데 이게 때를 잘못 만났다. 근데 그때 내가 12제자, 13제자 됐을까? 모르겠어. 그리고 또 간혹 이건 상상이야. 수행하다 그런 상상도 해요.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마가다국에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아라하니 그때 될 수 있었을까? 아난다 존재랑 가섭 존재 다 만나가지고 그 시대에 못 태어난 거 태어났으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가정을 그 시대로 갈 필요가 없어. 지금 하면 돼. 내가 버뜩 웃고 지금 하면 돼. 왜 그 시대로 가? 지금도 못 오고 있잖아. 지금도 내가 사립을 목련존자 수준 못 됐잖아. 아라한 못 됐잖아. 지금 못 하면 그때도 못 해. 박만택 교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내가 박만택 교수님이 부처님 제자시에 태어났으면 아라한이 되셨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물었어.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지? 택도 없다고 그러지. 택도 없다고 그랬지. 지금 하면 되는 거야. 그 기대하지 말고 지금도 못 오는데 뭘 과거로 가서 지금 기회가 있잖아. 아직 정법이 있잖아. 은현 씨 이거 오늘 너무 좋은 법문 들어. 지금 그 시대로 뭐로 가? 또 갈 수도 없지만은 지금 있는데도 못 오는데 뭘 봐라 미래를 또. 지금 하면 돼.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게 here and now, 지금, now, 지금 이 순간에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한강 때문에 자꾸 아름다움이 나와요. 정말 거기 딱 그 말에 내가 빠졌어. 못 찾고 있구나 아름다움을. 왔는데 못 보고 있구나 그냥. 괴로움을 배척하려고 그러고. 근데 한강 느끼기에는 일반 소설가가 아니라 또 시인이잖아요. 시인인데다가 예. 자기가 나 거기서 울었어요. 내가 영매라고 그랬더라고. 자기가 영매라고 그랬어. 용어를 할 때 아주 압축된 그密도가 높은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영매로 주는 거지. 내가 체험하고. 내가 영매라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대단한 여자다. 대단한 선생님이네. 정말. 대단한. 내가 영매라는 말에 내가 또 무속 공부를 했잖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밑바닥의 고통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서사로 풀어서 다리를 놔준 거야. 영매로. 내가 영매다 그러네. 소설가는 영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구두자도 영매가 필요하네 이거. 내가 느끼고 효민 씨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세계를. 나 한강의 제자요. 근데 한강이 이 수행을 이제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이 맥락이 나는 부처님의 출세관을 다루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편적인 이야기보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는데 일맥상통하는 것을 많이 느껴. 또 내가 사람이 누구의 모델이 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 누구의 대상이,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무슨 조사의 대상, 누가 날 감시한다, 이거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그것을 왜 느꼈는가 하면은 소설가 박공신이가 있어. 우리 1년 후배인데 그 문예 그룹, 난 1년 선배 문예 그룹이고, 범신이가 소설가가 됐잖아. 근데 이제 몇 번 연락이 왔어. 범섬이 친한 친구하고 내가 같이 서울에서 하숙도 하고. 근데 형 만나? 그래 만나자. 근데 몇 번을 고사하고 한 번도 안 만났어. 걔가 소설가잖아. 내가 대상이 될까 봐서. 내가 그 반고풍상을 겪은 사람이야. 내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딱 내가 들키기가 싫은 거야. 내가 들키기 싫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자기 이게 그 못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남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한강이 그 벽을, 인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1인칭이 아니고 2인칭, 3인칭으로 글을 쓰잖아. 이내가, 누가, 뭐 어쩌고, 동섭이가. 그러니까 훨씬 저항이 그 1인칭이면 바로 꽂히거든. 근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죽은 동섭이가 죽은 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막 바로 오는 게 적지만은 그 처절한 아픔이 있어. 걔 입장에서. 걔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처럼 영매라는 말에 내가 눈물이 툭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남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고 함께 나눈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지금 쓰고 있대. 근데 잘 안 나간대. 하나 쓰고 있대. 근데 뭘 다루었는지 또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우리가 개발되지 않은 정신세계를 개발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자들은. 아셨죠? 또 한강은 그런 자세를 보니까 관념보다는 실제를 실제.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보니까 너무나 이게 리얼리티. 그게 바라맞다 담마요. 그런 관념이 아니고 너무 좀 그런 느낌이니까, 정신, 마음이니까. 그게 무슨 뭐를 주네 하는 건 관념적인 거잖아요. 다 그거 거절하고, 거절해버리니까. 뭐 너무 잔치연자니까 이 전쟁 중에 무슨 잔치냐고 아버지 보고 전쟁 중에 관념적인 무슨 잔치냐고. 멋있는 그래서 그러므로 쓰는 말도 사람 따라 다른 건 당연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1시간 19분이요.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건 마음의 성향입니다. 자, 이제 5개가 나왔어.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이 책을 쓰신 이 난다말라 비암사가 지금 미얀마 현존하는 최고의 스승이거든요. 어디 총장이실 거예요. 만달레이 쪽.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분들 어려서 동진 출가해가지고 경전 다 섭렵한 사람들이에요. 수행까지 하셨어,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다 씹어 삼키고 녹여서 쉽게 우리들에게 풀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런 스승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지금.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마음의 성향입니다. 마음의 성향 아까 얘기했지? 성질, 성향, 잠재의식, 축적된 성향, 잠재성향이에요. 그게 과보예요. 마음의 성향,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잠재의식 속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시기하면서 탐욕에 압도당합니다. 탐욕이 원래 로바인데 여기서는 아비자라고 그러는데 아비자가 간탐. 그러니까 이 탐욕인데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탐욕이 있는데 간탐이라고 그랬어. 이 간자가 인색할 간자거든.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데 고린잡이 같은 탐욕인가 봐. 이렇게 조기 걸어놓고 안 먹고 그림만 보고 밥 먹어. 고린잡이. 그런 사람 뺐다 악이 되거든. 그러니까 로바라고 안 하고 여기서 아비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같은 탐욕인데 인색한 탐욕이란 뜻 같아요. 압도당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열망도 없거니와 재산을 쳐다보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의 행복과 복리만을 소원하는 반면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악의적인 거지. 업의 과보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전반대 행동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유형의 두 사람이 사후 비슷한 존재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행위가 그런데 둘이 똑같은 비슷한 세계에 가겠는가? 아니다는 거야. 행위. 아닙니다. 그들의 도착지는 다릅니다. 이것은 각각의 행선지가 업에 따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선업의 과보를 받아서 선처에 태어나고 악업은 악업의 과보를 받아서 악처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는 거지. 따라서 존재의 영역은 업이 그 과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업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존재와 존재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영역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행동이 다르기에 내세의 행선지도 동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역 얘기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모국사여도에 12연기 공부를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12연기가 정신과 물질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저기 12가지가. 근데 그 모국사여도의 가르침에서 영역이라는 걸 배웠어요. 오온이 정신과 물질이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있다. 영역이라는 것은 무더기들이 복합적인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영역이 다르다. 물질의 영역과. 그래서 그것을 몸은 뭐라고? 몸은 장님과 안지뱅이. 몸은 뭐요? 장님. 마음은 안진뱅이. 그것을 아주 요새 정치인이 어느 정치 근섭에 있는 사람이 어느 그 권력자를 보고 누구는 뭐고 누구는 남편은 뭐고 남편의 어깨에 뭐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 불교를 어떻게 알았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비유했어 그렇게. 자, 마음은 안진뱅이요. 몸을 통해서 움직여. 근데 몸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장님이야.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데 여기서 서양학자가 마음이 몸에 속해 있냐, 몸은 마음에 속해 있냐라고 보면 안 돼. 두 개가 상호적으로 역할을 하고 몸과 마음이 있는 거야. 여기에 상호적인 관계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물질이 하는 영역과 마음이 하는 영역으로 분리돼야 돼. 붙여놓으면 안 돼. 부처님이 최초로 분리했어. 왜 붙여놓으면 안 되지?
물질은 물질의 영역에 그치고 마음은 마음의 영역에 그쳐서 영역을 못 벗어나게 해야 돼.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1단계 지혜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인데, 그럼 물질 50% 마음 50%잖아. 근데 아파 몸이. 예? 그러면 영역으로 분리가 안 되면은 물질 50% 아플 때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파버리지. 하나로 놓으면은.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부처님이 분리해 놓은 것이 마음이 왜 아프냐? 영역이 다른 건데. 몸 아플 때 몸이 아파야지. 그 마음이 영역이 다른 건데 왜 아파? 마음이 아플 때 왜 몸에 소화가 안 돼? 마음 쪽이야. 물질 아니야 이거. 마음은 비물질이야. 괴롭다고 왜 식욕이 떨어져? 먹을 건 먹어야지. 분리가 되니까 각각 역할. 거기서부터 뭔가가 추구되고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위파사나 수행의 1단계 지혜가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역의 분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각자의 위치에서 분리가 되면은, 몸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은 아파버리면 100%가 200%, 30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어 아니야. 소멸이잖아. 위파사나는 궁극의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번뇌의 소멸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탐진치밖에 없어요. 지금 태어난 것이 우리가 탐진치이기 때문에 그거 딴 생각할 거 없어요. 탐진치예요. 번뇌예요. 근데 몸 아플 때 탐진치 몸과 마음이 다 있잖아. 근데 딱 붙어버리면 200%, 300% 상승하지만은 몸 아픈 50%만 마음이 놔두면 분리가 됐잖아. 50%가 20%, 30%, 10%로 떨어진다고. 마음이 세니까.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과 가족의 괴로움, 자식의 괴로움, 남편의 괴로움, 이거 내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 내 몸과 마음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남의 영역에 대해서 벗어나지. 저도 무슨 문제 생기면 집에 일체 얘기 안 해요. 농담 아니라. 딱 보고 알아. 자꾸 물어. 그리고 얘기 안 해. 한 이틀 풀어지고 나서 또 근질근질 해가지고 얘기해. 뭔 일이 있었다고. 이미 해결되고 나서. 고통 줄 필요 없잖아. 이게 영역의 문제야, 우리가. 이게 도덕이단 말이야. 도덕이야. 풍장치고 막 같이 괴롭자.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근데 잘못하긴 했어. 비상계엄 했다고 내가 4시에 자는 사람 막 깨웠어. 큰일 났다고. 잠은 사람 자고 있는 사람 막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는데 비상계엄 내렸다고. 3시인가 뭐, 그때 초저녁에 내렸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잔 사람 막, 큰일 났다. 모든 국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 뜬금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잖아. 그리고 최근에 5.18 노벨상 받아가지고 그게 자꾸 리마인드 됐잖아. 근데 아름답게 서사시로 그걸 소설로 풀어서 노벨상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회원 상생했다고 부풀어있는데 빵! 갑자기 뭐야 이거.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 이게. 악화가 양화를. 이게 세속에서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 다 그 사이클만 있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